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선포자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사람의 모습은 감춰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소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 제일 먼저 그가 행했던 일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을 시키고 새 수레에 메고 오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자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데려다 연구하면서 어디서 잘못됐는가 연구를 하고 오베드에돔의 집이 석 달 동안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말씀대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인간의 방법대로 고아자손만 맬 수 있는 그 꼭 매야 되는 법궤를 이렇게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때도 그 거룩한 열정, 열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고 하다가 속옷이 내려가는지 보였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윗처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처럼 업신여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조롱하는, 그래서 부인임에도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사울처럼 행했다. 그런 부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법궤도 안치해 놓고 가정도 안정을 찾고 국가도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니 자기 궁에 거해 있는 거예요. 궁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주위의 온수들도 무찔러 주셨고 나를 이렇게 궁에, 백향목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언약의 말씀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설마 보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지럽냐 하면 이 부분을 못해요. 선포자로 선지자로 세운 목회자들을 나도 말씀 받았다 이거예요. 나도 말씀 보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왕께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지을 수 없다. 이게 전제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옮겨 다녔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안 진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내게 와서 제사법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막은 그 장막, 성막은 텐트처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곳에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늘 인도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피를 뿌려서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곳이 성막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은 너무 이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성전을 꼭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은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한 적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가 짓지 말라는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임에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성전을 누가 짓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첫째는 성전을 이제 이렇게 건축하기에 앞서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신전을 두었어요. 신전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라도, 땅끝이라도 바다끝이라도 하늘끝이라도 내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딱 지어놓고 나면 이들이 마치 이방인들이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곳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섬길까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아는 게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보류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디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답답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류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전쟁들을 치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제는 이제 약간 쉼을 얻고 있어요. 안식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전을 지은다면 그 많은 부역들이 따라야 되고 그 많은 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루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역대상에서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땅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강을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죠. 은혜를 상징하죠. 그런 곳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 흘린 그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이미 다윗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할 때 이미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 깊은 것을, 그 원하시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8절부터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해 주십니다. 다윗은 마음만 드렸을 뿐이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물론 다른 준비들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심령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8절부터가 이제 그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인데, 첫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 주시고 8절에서 그러셨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너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내 모든 원수 앞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끝내는 어떻게까지 오셔요? 예수님 직접 오시잖아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구약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1절 하반부부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것을 약속을 하셔요. 여기서 집은 물론 다윗 왕조를 얘기합니다. 다윗 왕조, 다윗에게서 한 왕조를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12절에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이것을,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14절이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그냥 내어 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율례를 떠나서 잘못 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로몬 때까지는 평안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이끌고 가고 2대 만에 솔로몬의 신하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400 몇 년밖에 안 가요. 겨우.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가 조선시대가 500년 역사를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짧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간섭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는 내가 간섭을 하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지만 끝내는 그것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5번째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그 말씀을 16절에서 이렇게 하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평안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임시적이죠. 다윗의 그 왕조는 임시적이고 표본이고 모델이죠. 잠시 잠깐이죠. 물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유다 지파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거든요. 게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왕권으로 오셔요. 계시록에도 읽어보면 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셨고 솔로몬 때까지 그 어느 사사시대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도 500년이 안 되고 400년 조금 넘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예표가 되시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어르신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으실지언정 박유건 어르신 오늘 교회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기 딱 임해요. 그리고 믿는 순간 이곳이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물론 그렇지만 가서도 영원한 천국, 본향, 성전, 그곳을 인도를 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은 다 벗어요. 이걸 벗게 돼 있고 이제 천국까지, 그곳은 영원한 성전,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본향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죄인이잖아요. 마음으로만 남을 미워도 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리신 죄까지도 십자가에 꽝꽝 다 박으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물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불모지에 가서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 우리나라도 얼마나 낙후됐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리나라에 주신 복들이 엄청 크시잖아요. 그런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교회 우리 방주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시면 되게 눈물이 나요. 이 교회 개척한 것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제가 5년 동안 이 지하에서만 있었거든요. 나가서 햇빛을 보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 붙들고 가라는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세워져 갑니다. 또 세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것 중요해요. 네, 아름답게 짓고 갖고 나간 것도 중요합니다. 건축하는 일도.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면서 갔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지체로서 교회 자리 지켜주신 것도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못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마음은 받으셨고 영원토록 못 지게 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심,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제가 못하지만 가사 곡조 하나하나가 말씀이고 기도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담대히 40분씩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받으신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 목사 너무 목소리도 그렇던데 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아름다운 예배,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로 인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복하잖아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이죠. 영생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다 벗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아니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겸손함, 다윗처럼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늘 내 성전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한번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아는 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막대기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누를 범합니까?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니까 아니하고 그렇게 돼요. 자칫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암병만 낫은 게 기적입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열정,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답게 나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늘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히람을 통해서 그 좋은 궁에 거하면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아버지 법궤가 하나님 그 장막 처마 밑에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 전을 그토록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지만 다윗의 그 거룩한 열정과 그 순수함은 받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간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자가 되시며 참 쉼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